오늘은 15장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데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일곱째 나팔이 딱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인데 11장 15절 그 장수로도 중간이고 내용상으로도 딱 중간에 위치한 게 이 일곱째 나팔입니다. 일곱째 나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분 이후에 우리가 12장, 13장, 14장에서 삽경이 나오는데 세 개의 삽경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마침내 15장부터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12장에 나온 삽경 네 번째 삽경이었는데 한 여인과 붉은 용이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다섯 번째 삽경이 나왔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또 땅에서 올라온 한 짐승, 그 짐승들에 관한 말씀이 나왔고, 그리고 14장 네 번째 삽경에는 14만 4천이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마지막 추수의 장면을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여주는 계시를 보는 겁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요즘 쓰는 말로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적은 어떤 거냐? 표적입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상징이 있고 그 속에 사인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 그게 이적이에요. 지금 그 이적을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12장, 13장, 14장 성도들의 구원에 관한 비전입니다. 3대 7중 재앙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재앙,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마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 재앙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이 끝나는 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돌이켜 회개할 기회가 이제 없습니다.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이 3대 7중 재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계시록 5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거기에 보좌에 계신 이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는 왕이 앉아있는 왕좌인데 뭐를 뜻하냐? 하나님의 심판대가 열리는 겁니다. 3대 7중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고 동시에 일곱 삽경, 이 삽경은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증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천국은 진노의 심판을 통과해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열리고 이 3대 7중 재앙의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는 것은 어디서 구별됩니까? 타작 마당에서 구별되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는 언제 드러납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에 속한 자인지 짐승의 표를 받은 세상에 속한 자인지가 뭐를 통해 드러납니까? 3대 7중 재앙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극심한 재앙을 통해서 판가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3대 7중 재앙을 통해서 진짜 믿음의 성도인지 가짜 믿음의 성도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3대 7중 재앙에 주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무시하고 생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거쳐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심판 없이 바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요.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줄 알았는데 예외 없이 믿음이 있는 자이건 없는 자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어디에 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래서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판가름 난 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잃어버린 천국 복음이에요. 지금까지 천국을 너무 쉽게 가는 거라고 가르쳤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공통점은 뭡니까? 둘 다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느냐 안 지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옥토나 차이점은 뭡니까? 다 말씀을 들은 자인데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한 자들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들만 알곡이라는 거예요. 그걸 추수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산상수훈의 결론과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또한 사도 바울이 증언한 로마서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의인입니까?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무리하고 제자는 달라요. 무리들은 다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 사람이 제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걸 판가름하시겠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고난 없이 영광이 없듯 십자가 없이 부활도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자존심도 내려놓고 물질도 내려놓고 세상 자랑과 영광을 내려놓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천국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크고 넓은 문으로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대요. 주님께서 저 대속의 십자가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죄와 멍에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복음이 같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옆에서 드러나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에 드러난다니까요. 그런 믿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막 무너져요. 삶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복음이 지금 한국교회 판을 치고 있어요. 2절 말씀.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짐승을 이긴 사람들. 그 짐승을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려면은 다니엘서 말씀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다니엘이 본 이상이 오늘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네 짐승이 있었는데 그 넷째 짐승의 모양이 특이하고 무섭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국 성도들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본 이상에 비춰보면 오늘 본문이 전하는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는 나라와 열왕들입니다. 일명 제국이에요. 그러면 그의 우상은 뭐냐? 짐승들이 미혹하고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통치 이념입니다. 제국의 통치 이념. 이걸 이데올로기라 그러거든요.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많을수록 선한 것이다. 승자 독식. 이기는 사람이 다 먹는 거다. 적자 생존. 정글의 법칙처럼 약육강식으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 그게 제국이 만든 이데올로기입니다. 요즘은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이잖아요. 이 물질 만능의 이데올로기는 뭐냐면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이 통치 이념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통치 이념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입니다. 그의 우상은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의 수는 뭐냐? 그 이름의 수는 앞에서 배운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의 암호입니다. 666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다니엘 7장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째는 사자 같고 두 날개가 있다. 둘째는 뭐와 같다 그럽니까? 둘째는 곰과 같고 셋째는 표범 같아요. 그런데 날개가 넷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짐승이 특이해요. 이 모든 걸 다 합쳐놓은 것 같고 더 무섭고 크고 뿔이 10개가 있어요. 앞에 것들보다 더 강력하대요. 여기서 이 사자 같은 짐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자 같은 거는 바벨론 제국이에요. 제국. 곰 같은 건 뭐였습니까? 바사 제국. 그리고 표범 같은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던 헬라 제국. 그러면 그 마지막에 나온 네 번째 짐승은 뭐겠습니까?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의 수는 다니엘이 본 10뿔을 가진 넷째 짐승. 이 10뿔은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니엘서에 따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숫자, 이게 로마 제국의 황제, 통치자,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이기고 뭐한 자들? 벗어난 자들. 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이기고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극심한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니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니까 성도가 나라를 얻었다는 겁니다. 결국엔 성도가 이 짐승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의의 최후 승리를 거두고 유리 바닷가에서 검은 고를 가지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가 나오는데 이 노래는 어떤 노래냐? 이미 계시록 14장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여기서 이 노래를 배울 자는 14만 4천밖에 이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14만 4천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이라 그러잖아요. 구속함을 얻었다는 건 뭡니까?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디에 속한 자예요? 땅에서 구속됐으니까 하늘에 속한 자. 소속이 어디라는 거예요? 땅 소속이 아니라 하늘나라 소속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비록 이 땅을 살지만 지상에서도 천상에 속한 자로 사는 사람이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다고 가르치는데 나는 그 이데올로기 따르지 않고 하늘의 원리로 살겠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이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 배웠죠? 하나님 도장 찍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인에 반대되는 게 뭡니까? 짐승의 표. 이 짐승의 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노예의 낙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 보니까 진짜 무당인지 가짜 무당인지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김지석이란 배우가 이렇게 갔더니 집안에 기독교인이 있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지석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란가 봐요. 왜 그러냐니까 여기 이마에 십자가가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무당이 가짜 무당이 아니라 진짜 무당이에요. 우리는 안 보이는데 써 있어요. 짐승의 노예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원받기에 합당한 이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몫에 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겁니다. 아무나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아무나 못 불러요. 이 노래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이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간증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걸 우리가 예배당 건축의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썩어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걸 본 사람들만 그날에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노래를 배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3절로 4절 말씀, 그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 노래가 새 노래라고 아까 배웠죠.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겁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냐? 출애굽 사건으로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구출하시고 광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노래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뒤에 부르는 노래가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1절로 18절에 제가 일부를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누가 노래한 겁니까? 모세와 그 백성들이. 언제?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이 찬양하며 노래한 거예요. 모세의 노래예요. 이게 어떤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노래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 노래가 쭉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그 결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이게. 그 가사가 하나님께서 칼과 말과 창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우리를 통과하게 하셨고 바로의 군합발에서 우리를 지키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도다.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당에서 우리 불러봤잖아요. 예배당을 건축한 다음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웬만한 사람은 전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들리지도 않아요. 이게 딴 나라 얘기 같거든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요. 뭔 십자가를 예수님만 지시면 되지 십자가를 왜 내가 지냐고 그래요.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에 가지 말씀대로 어떻게 행하는 사람만 천국에 가냐 그래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자, 그렇다면 어린 양의 노래는 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심을 증거하는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게 어린 양의 노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에 읊조리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라이 엘라이 라마 사막다니.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이 시편을 읊조리신 거예요. 이 시편을 노래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세상에 대한 절망과 낙심을 노래하신 게 아니고 이 시편의 말씀을 노래하신 거예요. 이 시편은 처음엔 이렇게 시작되지만 어떻게 끝나냐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시편 22편은 처음에는 낙심과 절망으로 시작되지만 그 절망을 넘어서 마지막에는 승리의 찬송으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시편의 찬송, 고난 중에 읽혀졌던 다윗의 시편을 읊조리시다가 첫 번째 말씀만 하고 마지막에 영광의 말씀을 하려고 하기 전에 숨을 거두셨고, 그 영광의 마지막 노래는 부활의 영광으로 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린 양의 노래예요. 이 노래는 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실 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나와서 부른 노래와 같은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검은고가 나오잖아요. 이와 더불어 또 뭐가 나오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금대접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는 뭐냐? 슬픔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절규와 탄원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기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탄원의 기도예요. 탄식의 기도. 그런데 그 기도가 뭘로 바뀝니까? 승리의 찬송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장면은 계시록 8장에도 나와요. 계시록 8장 3절로 6절. 금양로에다가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탄식의 기도, 슬픔의 기도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보좌에다 쏟아 부어요. 그랬더니 제단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땅에 천사가 쏟으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7 나팔의 재앙은 뭘로부터 시작되냐? 성도들의 탄원의 기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절규의 기도에 응답하는 게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세상의 통치자들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권세들, 세상의 짐승들, 왕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거든요. 이 7 대접의 재앙 역시 7 나팔의 재앙이 성도들의 탄원 기도로 시작된 것처럼 핍박과 박해 가운데 순교한 성도들의 탄원에 대한 보응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환난 중에 절규하는 성도들의 탄원의 기도와 성도들이 부르는 승리의 기도가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5장에도 나왔고 8장에도 나왔고 7 인에도 나왔고 7 나팔에도 나왔고 이제 7 대접에도 나오는 겁니다. 이 세 노래가.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역사 속에서 교차하는 겁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고난과 박해 속에서 구원과 승리가 끊임없이 계속되었지만 이제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으로 하나님 종지부를 찍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단은 못 이겨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가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왜 의인이 핍박받고 악인이 흥왕할까요? 이거는 잠시 일시적인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거에 낙심하지 말라는.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마침내 최후 승리로 인도하시겠다는 확실한 언약을 지금 보증으로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구원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